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내용, 음식 문제, 안식일 등의 기념일 문제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지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라 라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교훈은 어찌 보면 매우 사소한 문제로 잘못 인식될 수 있습니다. 먹는 거, 다른 거, 그것 좀 말한다고 문제야? 하지만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와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생각이 다른 형제 자매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모든 율법을 요약하고 완성하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13장에서 너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나와 디테일한 부분에서, 사소한 부분에서,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체를 용납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 그거 알 겁니다. 저는 싱글의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가정,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사소한 부분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 어떻게 그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아세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목사가 성도를 괴롭히거나 성도가 성도들을 괴롭히거나 성도들이 목사를 괴롭힐 때 교회가 그렇게 넘어집니다. 서로 다른 부분들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그냥 용납하라는 사소해 보이는 이 문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아 보이는 이 문제가 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한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로, 왜 이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냐면, 가정과 교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전에 자기 신앙이 먼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직결된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이것이 형제를,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동일한 피조물이 하나도 없는 거 아세요? 꽃도, 곤충도, 나무도, 동물도. 얼마나 하나님이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분인 줄 아세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그분이 취해야 할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려는, 내가 찬탈하려는 신앙의 탈을 쓴 반역,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품 가운데, 태도 가운데, 삶의 습관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보통 교회나 가정도 함께 무너뜨리는 도구로 쓰임받기가 쉽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 나와 삶의 스타일이 다른 형제, 하나님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다 용납하라고 하신 그 문제에서 나와 다른 그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공동체를 세우느냐 무너뜨리느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느냐, 아니면 마지막 그날에 나의 진정한 울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정체가 드러나느냐. 그것이 이 사소해 보이는, 그러나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로 좌우된다는 사실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와 생각이 다른 내 형제를 받아들이라는 이 말씀 안에 이토록 엄청난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왜 나와 생각이 다른 나의 형제를, 내 아내를, 남편을, 나의 목사를, 나의 성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야 하는가? 본문은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나도 주님의 하인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나도 그와 동일한 주님의 하인이라는 것입니다. 1절만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했지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할 뿐이지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를 용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음행하는 자는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그게 무서운 죄인지. 돈을 사랑하는 자,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잘못된 자, 믿음이 거짓된 자는 성도들끼리라도 권면해야 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직도 그거 해결하지 못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꾸짖어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때로는 목사가 직을 걸어야 됩니다. 권세 있는 성도들의 경우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 잘못된 자, 거짓된 자는 성경 어디에서도 교회가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 2월 3일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온 나라에 퍼지기도 전이고요. 대구가 좀 힘들어지기도 전입니다. 6월 3일에 제 친구 목사가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장례식 때 그 가족들 뵙고 인사드리고 위로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때 만나 뵈었던 제 친구 목사의 큰아버님이 대구 M병원 원장이신데 그 M병원 11층에는 M교회가 있습니다. 그 M교회 성가대 지휘자인 장로 부부가 신천지였습니다. 그 병원 폐쇄됐습니다. 초토화됐습니다. 원장 부인도 내 친구의 동생도 가족도 폐가 망가진 채로 입원해 있습니다. 얼마나 권세 있는 자인지 모르나, 얼마나 돈 있는 장로인지 모르나, 그의 분명한 신앙을 검증하지 못할 때 교회가 신앙이 없는 자를, 신앙이 잘못된 자를, 신앙이 거짓된 자를 교회가 받을 때 어마어마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강하냐, 신앙이 약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다 다릅니다. 그 사람들을 분별하라, 그 사람들을 판단하라, 그 사람의 양심을 파헤쳐보라. 누가 감히? 목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누가 감히? 건전한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들어온 지체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형제의 믿음은 약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그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기가 코셔, 히브리식으로 코셔, 정당하게 도축되었느냐, 아랍식으로 할랄, 율법에 맞게 도축되었느냐,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그 먹어도 되는 그 고기 맞냐, 그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다 쫓겨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때 쫓겨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쫓겨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잖아요. 장막 만든 일이 같으니까. 그때가 40년대예요. 54년인가요? 네로 황제가 즉위하고 나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 로마 교회는 이제 주류가 이방인인 거죠. 돌아와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소수가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기존에 있었던 코셔를 하는, 율법에 맞게 도축하는 이런 것들도 다 폐업을 시켰을 거니까 유대인 쫓아내면서, 유대인들을 쫓아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크리스투스라는 사람에 대한 논쟁으로 유대인들끼리 싸워서 유대인들 전체를 쫓아냈다는 것이죠. 해당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신학 논쟁이 벌어지니까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이 고기가 제대로 도축된 고기인지 이 고기가 먹을 수 있는 고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의식법, 제사법, 음식법 다 폐기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진실한 믿음이에요. 동일한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내 음식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다른 거죠. 고기를 함부로 못 먹는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5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요? 한 7, 8년 전인가요? 독일에 있는 C라는 신학 박사 과정의 한 형제가 제가 NGO 직원으로 있던 그 지역에 방문했어요. 제가 살던 지역에 살아가는 그 종족의 언어를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가끔 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친구를 공항에서 마중을 나갔어요. 제가 이제 꿈꾸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지역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면 그 친구들을 이렇게 투어를 제가 이제 해줬어요. 그렇게 투어를 해주면서 맛있는 해산물을 제가 잡아주려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 맛있는 장어도 안 먹어요. 그 맛있는 어패류도 안 먹어요. 그 맛있는 음식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that kind of crazy food라고 얘기했어요. 그 미친 음식들.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지 않아요. 생선도. 그 친구는 저희 집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 친구는 신실한 친구입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였지만 독일의 목사 시험 그 나이를 놓쳐서 목사가 못 되었을 뿐이고 목사 같은 친구입니다. 신실한 친구입니다. 신학 박사가 될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구약의 율법이 정한 음식 외에는 신학 시대에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에 쌓인 것을 하나님이 집어 먹으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제가 말을 하였으나 그 친구의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먹지 않겠다는 것인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쟤는 왜 이것도 못 먹지? 이것이 업신 여기는 것이. 성경을 아직도 못 깨달았구나.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바른 이해와 결합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힘들게 스스로 사는구나 업신여기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먹지 않는 지체가 볼 때는 믿음이 강하여서 다 먹을 수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위험천만하게 사는군. 업신여기고 비판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위험에 처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업신여김이나 비판 중에서 특별히 비판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3절 하반절에 왜 비판하면 안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는데 너가 뭐라고 비판하느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가 그 사람의 종이냐? 아니 그 사람의 주인이냐? 아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믿음 위에 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완전한 구원에 이를 것을 말합니다. 그가 넘어지는 것이나 잠시 실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거 아느냐? 너가 그 사람 구원할 수 있겠니? 너가 그 사람의 인생 책임질 수 있겠니?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너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니? 없는데요? 근데 왜 비판해? 4절 마지막 절 볼까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밝아서 조금 더 확신 가지고 강한 믿음 가지고 그 죽는 선교지로 왜 가서 저 난리야? 나오라니까 지금 위험한데? 그러나 안 나오고 있잖아요. 누가 저분들을 판단하겠어요? 저분들은 우리와는 다르다니까요. 믿음이. 자기가 위험하지 않다고 믿어요. 그리고 심지어 위험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선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어요. 이번에 묘지를 샀잖아요. 자기 죽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세움을 받을 것이다. 나는 나를 믿고 확신하여서 내가 준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 그 이방인 형제들을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일꾼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협조함이 마땅합니다. 저는 매주일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국가의 정책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쓰임받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믿고 응원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90%의 그리스도인들이 집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대형 교회들은 몇몇 극단적인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0%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도 그 10%의 그리스도인들은 50명 미만의 작은 성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교회가 중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진행한다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요구사항들, 제가 소독도 다 한 거 아세요? 정부의 요구사항들을 지켜가면서 순종해 가면서 평소보다 훨씬 적은 수의 성도들과 함께 현장 예배를 이어간다고 할 때 다른 90%의 성도들이 상황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그 10%의 그리스도인들을 잠재적인 살인자에 들었던 말입니다. 저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 소수의 방역 원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소수의 교회를 향해서 잠재적인 살인자라고 말하는 형제의 말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가운데 있어요. 자기도 똑같은 하인에 불과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완벽하게 구원하실 동료 하인을 무슨 권리로 비난한단 말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데요.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합니다. 구상권 청구해서 저희 교회가 원칙을 어긴 것이 드러나면 구상권 청구해야죠. 그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누가 그 일을 책임져야 됩니까? 여러분도 답을 알고 계시고 저도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국가의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순종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고 그 모든 경우를 잠재적인 살인자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NO 라고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내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까? 5절부터 9절까지는 나도 그처럼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대지와의 차이점은, 첫 번째 대지는 신분, 동일한 종된 신분을 강조했다면, 이번 두 번째 대지는 그 종된 신분, 주님의 소유된 신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 받은 은혜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7, 8,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지난 2월 3일 대구에 내려갔다 온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대구에 내려갈 때 함께 내려가던 제 친구, 부모님 아빠가 돌아가신 친구는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었고, 저와 제 친구 목사는 대구를 향해서 그 친구가 도착하기 전에 그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저와 동행했던 친구가 미스터 트롯을 틀어줬어요. 그게 뭐야, 미스터 트롯이? 너 미스터 트롯 몰라? 해당님 왜 몰라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보에 보면 옛날 찬송이 하나 있어요. 트로트풍으로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처음 들으셨나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죽음이 무섭겠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당할 사망을 이미 정복하셨습니다. 사는 것이 무섭겠습니까? 그 사망을 정복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편 되셔서 나의 주님 되셔서 사나 죽으나 내 인생 붙들어 줄 건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에 예배하든 토요일에 예배하든 주님을 위해 예배하면 되는 것이고 집에 있든 예배당에 나오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감사하는 대로 나오면 되는 것이고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치마를 입든 바지를 입든 화장을 하든 안 하든 그 모든 사소한 문제에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예배 받으시겠다는데 그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고 감사 받으시겠다는데 그날은 안 돼. 이렇게 모여서는 안 돼. 이거 먹어서는 안 돼. 주님이 감사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겠다는데 내가 누구라고 내 형제의 양심을 분별하며 그 자리에 주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도적질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5절입니다. 5절 말씀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서 여기고 주보에 나오는 또 여기고 두 단어를 크리노 라는 헬라어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크리노, 심판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형제를 너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형제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느냐? 동일한 단어를 너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판단하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판단할 자는 나다. 나는 나만 판단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판단을 하는데 판단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정, 영어 써서 죄송해요. fully assured, fully convinced. 확정할 때까지 판단해야 돼요. 남은 조금도 하지 말고. 확정할 정도로 판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볼까요? 나그네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현장 예배 드릴까요?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지난 한 달간 대답해 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화자매, 어떻게 제가 대답해 오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가정에서 제가 전화 받은 적도 몇 번 되는데 아시나요?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정화자매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해나자매,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마음대로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둘 중에 어느 방향으로 하면 될까요?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목사님, 예배 현장 예배를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집에서 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요. 대답이 나오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fully assured 시켜요. 확신을 심어요. 잘하셨어요.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반대의 경우에 지난주 해프닝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제가 조금 예배당에 늦게 왔어요. 평소보다 10시 반에 왔어요. 근데 먼저 와 계신 성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를 향해서 어머,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지체가 목사님 저 와야죠! 이러는 거였죠. 네. 그 성도는 자신의 양심 가운데, 판단 가운데, 이 비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생각한 거죠. 물론 저는 그런 의미로 물은 건 아니었고, 내가 10시에 온 줄 알고 벌써 왔냐는 말이었는데, 그 지체는 당신은 가정예배 드릴 사람인데 왜 현장에 왔냐고 오해해서 내가 당연히 와야죠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오신 거죠. 그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게 또한 감사한 것이죠. 각자를 판단하십시오. 각자를 살펴보십시오. 그런 조건이 무엇이냐면 확신이 들 때까지. 그 확신 없이 하면 모든 것이 잘못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사도 바울 통해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이고 다른 지체들을 쉽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이 확정할 정도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가 내 지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야 되는 세 번째 결론적인 이유에서 등장합니다. 왜 내 지체를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까? 나도 그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각각 결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마지막이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도 그들처럼 하인이다. 동일한 하인이다. 우리의 신분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도 그들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유, 그도 나도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될 책임을 강조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11절, 12절은 같이 읽읍시다. 10절부터 제 혼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서 일을 가로치든지 뭘 쓸 수 있으면 결산이라고 쓰면 됩니다. 결산, account, 책무, accountability. 영어로 써서 죄송해요. 각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결산을 주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감히 남의 결산을 한단 말입니까? 주님 쟤는요? 주님 쟤는요? 주님 내 남편은요? 누가 감히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논한단 말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목회자들 말 좀 들어줘라, 좀 불쌍히 여겨주고 말 좀 들어줘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그들이 자기가 결산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고 말하는데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 예외적인 경우도 이 말씀이 위배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는 것, 제대로 모강하지 않는 것, 주의 말씀을 진리의 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양심을 판단하는 것은요 목회자에게도 허락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양심에 저촉되잖아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목회자도 성도도 그 누구도 그 결산하는 시간에 남의 결산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 전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전에는 수십 년간 수없이 많이 남을 얘기했거든. 남을.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다 터놓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인생을 결산해야 될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등장할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원통합니다. 제게 주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준 그 많은 시간을, 그 많은 기회를, 그 많은 힘과 열정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썼단 말이냐? 내 주님, 주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교회 성도를 비난하고 소리 지르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다 쏟았습니다. 인터넷, 정치, 뉴스에 댓글 단다고 다 쏟아버렸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그 사람들을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적나라한 자기 결산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은 C.S. 루이스의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그 소설에 나오는 오루알이 한평생 하나님 원망하고 한평생 주변 사람 비판하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주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180도 다른 결산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는 당신이 왜 나의 그 수많은 정죄와 불평과 비난에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압니다. 당신 자신이
대답이십니다. 내 모든 질문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무슨 대답을 들은들 만족하겠습니까? 다 말뿐이었습니다. 다른 말들과 싸우기 위해 끌어내는 말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당신을 미워했고 오랫동안 당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사람도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단 하나도 숨김없이 우리가 과연 누구를 판단하며 살았는지, 내 형제를 판단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는지, 아니면 오직 나 자신만 판단하며 끝까지 내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고 용납하고 섬겼는지, 우리 스스로의 입으로 적나라하게 고백하게 될 그날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헌신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나그네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할 자는 나뿐인데, 지난 내 한평생 내 부모 비판하고 내 형제 비판하고 정치인들, 목사들, 성도들, 이웃들 비판하고 정죄하며 우리의 생명의 시간들을 죽음의 폐수로 쏟아버렸던 죄악을 자백하며 그 죄악을 끊어버리며 그 죄악에서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종답게, 주님의 것답게, 주님께 결산할 자답게 이 한 주를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면서 내 가정 살리면서 살아드리는 나그네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내 가정, 우리 나그네 교회, 지방에 떨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 생각하면서 헌신으로 올려드리십시오.